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음으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어느 집이나 아픈 손가락이 하나씩 있기 마련입니다. 친구 목사님 가정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잘생겼습니다. 기도 늘씬하게 컸습니다. 첫째는 정말로 범생이었습니다. 한 번도 속을 썩인 적이 없습니다. 둘째는 완전 돌연변이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머리 염색으로 신경이를 버립니다. 공부하는 담을 쌓았습니다. 친구 집에서 자고 들어오는 일은 기본이었습니다. 중학교 때 한 번은 학교에서 부모 면담 요청이 왔습니다. 엄마 아빠 학교 선생님이 부모님 모시고 오래요. 그 지역에서 제법 규모가 있는 교회를 맡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이 아이의 아빠가 목회자인 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말합니다. 아무래도 이 아이에게 신경을 더 많이 쓰셔야 되겠습니다. 성적이 이대로 가면 중학교 유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너 임마 이 성적 이게 뭐냐고. 너는 발가락으로 공부하니? 아이가 시무룩해져서 거실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나가고 싶은 생각 굴뚝이죠. 하지만 분위기상 오늘만은 참아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탁자에 놓여 있는 한국계 신문을 보다가 그 신문을 들고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났는지 아빠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이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데를 봤습니다. 신문 하단에 큼지막한 광고가 실려 있었습니다. 성적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한국말이 서툰 아이지 않습니까? 자기 학교 성적 문제로 아빠가 고민하고 있으니까 희소식이었어요. 아빠, 성적 문제로 고민이 있으면 도와준대요. 그러면서 들이밀은 광고가 무슨 광고인지 아세요? 비뇨기과 광고였어요. 그 광고를 받아든 아빠가 웃음보가 빵 터졌습니다. 내가 네 놈을 어떡하겠니? 그래, 네 생긴 대로 살아라 하면서 자기보다 훨씬 큰 아들의 등짝을 사정없이 한 대 내려쳤습니다. 우울하던 집안 분위기가 한순간에 바뀌어버렸습니다. 위대한 사다 기드온에게도 아픈 손가락이 있었습니다. 바로 처백에서 난 아들 아비멜렉이 문제였습니다. 아비멜렉은 비행 청소년 정도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 사고를 쳐도 엄청난 사고를 치게 되죠. 혹시 각 가정에 아픈 손가락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왜 남들 자식은 다 잘 먹고 잘 크고 잘 성공하는데 나한테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가?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픈 손가락 없는 집안 없습니다. 다만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것뿐입니다. 자녀 문제는 부모의 탓도 아니고 부모가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이 사실을 빨리 깨닫고 인정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 어느 누구도 자식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으로 나왔으니까 내 마음에 들게 내 마음대로 자라주리라. 그렇게 기대하는 자체가 무리입니다. 자주 말하는 거지만 아이들이 태어나서 말하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미국 애들은 no예요. no. 사내놈들은 훨씬 더 하죠. 싫어. 이 말부터 하는 아이들을 붙들고 내 마음대로 해보겠다고 지금까지 애를 써왔습니다. 여기가 참 가상한 거죠. 자녀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합니다. 기도의 자녀들은 망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친구 목사님도 그날로 아이를 내가 고쳐버리라 하던 생각 딱 멈췄습니다. 아이가 공립고등학교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못 갔죠. 아이가 원하는 대로 타주에 있는 예술학교로 보냈습니다. 일종의 대안 학교죠. 아이가 집에 올 때마다 1년에 2번 얼굴 보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다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두 손, 두 발 다 들기 전에 먼저 그렇구나, 기도밖에 없구나, 그거를 깨달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을 기적적으로 물리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몰려와서 요청합니다. 당신이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치고 우리를 해방시켜 줬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줘야겠습니다. 기드온은 이 요청을 딱 거절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은 자기가 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일러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분도 기드온 자신이나 자신의 자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아비멜렉은 아버지와 생각이 달랐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 왕이 될 계략을 꾸밉니다. 원래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사람입니다. 므낫세 지파는 작은 지파이고 언제나 에브라임 지파 그늘에 있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이 미디안을 이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이스라엘의 최대 지파인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반기를 듭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우리 에브라임 지파인데 네가 어떻게 우리 허락도 없이 이 엄청난 전쟁을 시작했느냐고. 기드온은 타이반 자이반으로 정면으로 맞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에브라임이 한 일을 칭찬하면서 에브라임을 설득하죠. 그 덕분에 내전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비멜렉의 어머니는 기드온의 첩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이었죠.
아비멜렉은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어머니의 지파 이 에브라임 사람들, 그리고 에브라임 사람들의 프라이드, 자존심을 이용합니다. 기드온에게는 아들이 70명이 있었습니다. 모두 므낫세 지파 사람들입니다. 아비멜렉만 에브라임 사람이죠. 아비멜렉이 에브라임 지파 최대 도시인 세겜에 가서 세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70명 아들들이 다 왕이 되는 거 여러분 두고 볼 겁니까? 그들은 우리의 발끝도 쫓아오지 못하는 므낫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나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위대한 민족 에브라임 사람입니다. 왕이 된다면,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다면 그들이 왕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혈육, 내가 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브라임의 이 자부심을 건드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홀딱 넘어갔습니다. 신전 금고에서 은 70개를 꺼냅니다. 아비멜렉에게 주었습니다. 아비멜렉은 그 돈으로 조폭을 샀습니다. 조폭들을 데리고 아버지 기드온 집으로 갑니다. 베다른 형제 70명을 다 붙잡았습니다. 한 자리에서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아비멜렉이 친,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친 대사고였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마음 아픈 일입니다. 권력을 잡고 싶어서 같은 아버지를 둔 형제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다 죽인 거죠. 성경은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을 감추지 않고 있는 그대로 표현합니다. 때로는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읽고 들을 때마다 거북해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 그러나 이 이야기는 조선조 태조의 아들 이방원 이야기가 아니에요. 왕위를 빼앗길까 봐 자기의 아내와 아들들을 다 죽인 헤롯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 기드온 집안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기드온이 보통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숨어있는 이 사람을 직접 찾아와서 이번에는 네가 일을 좀 해줘야 되겠어 부탁했잖아요.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 번 체험한, 정말로 하나님에 관해 사람은 내가 좀 알아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무엇보다도 왕이 되어달라는 백성들의 요청까지 거절하고 이스라엘의 왕은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선언한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기드온의 집안에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이 말이죠. 이것은 사람의 죄악성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 어디까지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집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면 이런 비극을 피할 수 있는 집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어떻게 성경에 이런 글이 나와 있을 수 있어?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죠.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 집안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악하고 부모가 제대로 되지 못한 잘못된 집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비멜렉 같은 아들이 생긴 것을 기드온이 잘못한 결과라고, 과연 기드온의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됐길래 아비멜렉 같은 못된 녀석이 태어났을까 찾습니다. 마치 나는 기드온 같은 잘못 저지른 적이 없으니까, 혹은 기드온 같은 잘못만 안 한다면 우리 집안에는 이런 비극 절대로 없을 거야. 마치 그거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기드온의 잘못 가운데 첩을 둔 거를 시작합니다. 첩을 뒀으니까, 첩을 잘 도와보지 못했으니까 그 밑에서 자란 자식이 이 모양이지. 첩을 두는 행동 잘못된 것 맞죠. 성경은 분명히 한 아내와 한 남편을 이야기하십니다. 하지만 아비멜렉 사건이 꼭 첩을 둔 죄에 대한 결과 혹은 죄에 대한 형벌이라고 말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일이지만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사사기에 이르기까지 혹은 다윗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역사 내내 이것은 관행처럼 진행되어 오던 일들이잖아요. 만약에 아비멜렉의 사고가 첩을 둔 결과라고 한다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의 집안에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요. 물론 첩을 두는 일이 당시의 관행이라고 해서 잘했다, 누구나 그렇게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누구도 문제 삼지 않은 관행이 성경 시대에도 버젓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이 시대 가운데도 누구도 문제 삼지 않은 관행이 믿음의 가정, 교회, 믿음의 사회 안에서 버젓이 횡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그냥 따라서 갈지 아니하고 그 관행이 옳은지 그른지 성경에 비추어서 판단해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데 뭐 나도 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부분이 없는지, 모르고도 따라가고 알고도 따라가는 부분이 없는지 돌아봐야 하는 거죠.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기준은 관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또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관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관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첩을 둔 일이 잘못된 일이지만 그 일로 인해서 아비멜렉 같은 자식이 태어났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잘못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다 안전하다. 논리의 비약이죠. 기드온에게는 아비멜렉 외에 아들이 70명이나 있었잖아요. 여러분 70명의 아들들, 딸들은 빼고 한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기드온에게는 여러 명의 아내, 여러 명의 첩이 더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다른 여인들에게서 태어난 아들들은 왜 모조리 다 아비멜렉 같은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을 보면서 도대체 뭐가 잘못됐을까?
뭐가 잘못됐길래 이런 일이 생겼을까? 마치 그 일이 어떤 한 가지 죄 때문에 받는 벌 혹은 징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 가지 죄를 지을 때마다 꼭 집어서 벌을 주신다면 우리 가운데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너무나 많은 잘못을 범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알고 있는 잘못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일부러 꾸며서 잘못한 일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그 잘못해서 꼭 받는 벌을 당하면서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는 이렇게 말할 겁니까? 다행이다. 하나님이 못 보셨나 봐. 세상에 하나님이 알지 못하시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못 보신 것이 아니라 다 보고 다 알고 계시면서 봐주신 거죠.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것은 기드온의 허물을 찾아내고 기드온을 비판하고 하는 심판자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드온의 집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우리 집안에서도 이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일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의식하면서 미리 하나님, 우리 집안 기드온 집안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시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며 사는 거죠.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없이는 한시도 평안히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안이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기드온보다 더 깨끗하게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늘 인정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드온의 삶 가운데 이런 도덕적인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훨씬 더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드온 같은 위대한 사사도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8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성경은 기드온의 다른 행동에 관해서는 꼭 집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에봇 만든 일에 대해서는 꼭 집어서 잘못이라고 올무라고 지적을 하고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도덕적이거나 사회적인 어떤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영적인 일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늘 세상 사람들이 도덕적인 면을 강조하고 그것이 다인 것처럼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잘못하지 않으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이 아니면 내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지를 못하는 일은 기드온뿐 아니라
기드온의 가정뿐 아니라 기드온의 나라 전체를 구렁텅이로 몰아간 거지. 이것이 바로 사사기의 죄악이죠.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서 빼던 전리품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왜 잘못됐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섬기지 못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고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어요. 이런 일은 기드온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요. 평생 신앙생활을 해왔어도, 평생 교회의 리더로서 일을 해왔어도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 신앙의 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각자 부모님이나 교회에서 배운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로 알지를 못해요. 왜? 내 기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해요. 내 기준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보면서도 내 마음에 드는 구절만 빨간 줄 그어요. 기드온이 왜 금으로, 그것도 미디안에게서 뺏은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는지 사사기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 확실한 것은 기드온이 너무 혼란스러워요. 기드온의 마음 속에 생각이 막 뒤섞여 있어요. 에봇이 뭐 하는 건지, 금이 누구의 금인지, 무엇을 섬겨야 하는지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뿐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전부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뭘 섬겨요? 금 에봇을 섬겨요. 에봇이라는 것은 원래 제사장이 제사 드릴 때 입는 옷 가운데 하나예요. 세마포로 만들기도 해요.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다윗도 언약궤가 들어올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반면 기드온은 에봇을 입는 옷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의복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 자체를 우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셔서 빼앗은 미디안의 금으로 에봇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절을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을 구원해 준 구원자가 누구예요? 그 에봇인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금덩어리 그거인 줄 알고. 기드온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그 아들 아비멜렉도 하나님을 바로 알 까닭이 없죠. 기드온은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섬겼는지 안 섬겼는지 모르지만 자기 방식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걸어가야 할 길이 아니라 칼을 통해서 권력을 차지합니다. 형제 70명을 다 죽이고 나라의 왕으로 앉게 되는 것이죠. 결국 아비멜렉은 반란을 진압하던 전쟁 가운데서 성벽 위에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머리를 맞습니다. 그리고
자결해서 죽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도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대로, 자신이 가장 바라는 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대신 그것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미디안을 이기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미디안의 금을 빼앗아 갈 수 있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는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은혜 자체를 껴안고 이게 최고야, 이거 주신 하나님 너무 좋아, 그것이 아니고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섬기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체험이나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취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